자, 오늘이 12월 마지막 주, 우리 또 학원 보고마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1년이 금방금방 지나가는데, 우리는 또 메시지를 언약으로 잘 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교회 여러분의 성도입니다. 성도를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계시로, 오늘은 본문이 없는데,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말씀을 본문으로 이렇게 선택했어요. 이 사도 요한이 복음 운동하고 생명 운동하다가 잡혀서 반모섬에 이렇게 유배돼 가지고 그곳에서 성령이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기록한 책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는 수신자가 누구냐면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소아시아에 나와 있는 7교회가 수신자예요. 7교회 중에는 지금 말하면 여러분 터키에, 지금 소아시아는 터키인데 터키의 지역마다 교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들이 이렇게 잘 보면 다들 이렇게 부유한 도시, 그리고 상업 도시, 뭔가 활발하고 약학, 의학, 이렇게 상업의 중심지, 교통의 중심지, 이런 중심지를 선택해서 7교회가 있었어요. 네? 그 7교회가 신앙생활 뭐 잘해서 칭찬받는 교회도 있었지만 책만 받는 교회도 있었어요. 우리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싸움 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있고, 그리고 주변이 다 뭐 우상숭배하니까 같이 우상숭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거기에 흘러 들어가서 책망받는 사람도 있고.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읽은 교회 중에는 서머나 교회하고, 가다 보면 여러분 뭐 서머나 교회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저희 교회 예전에 뭐 한번 그 이름 뭐 바꾸려고 한번 기도하는 중에 어떤 분이 교회 이름을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해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지금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 있죠. 그게 그 필라델피아를 따서 만든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어떤 교회는 이제 그 라오디게아 그 교회는 이게 뭐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상숭배 하는지 뭐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가지고 책망받은 교회가 있어요.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교회에 쓴 글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교회를 다니는 건지 마는 건지, 세상에 한 발 딱 걸쳐놓고 교회 한 발 딱 걸쳐놓고, 이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도 중에도 그런 성도가 있고, 또 어떤 성도는 막 가문의 영적 배경 속에 치열한 영적 싸움 속에 밖에 나가고 일도 해야 되고 교회도 섬겨야 되는데 우상숭배 가득한 그 현장에서 영적 싸움하고 승리해가지고 예배 승리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필라델피아 교회, 그다음에 서머나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꾼들이요, 칭찬받는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은 이 7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책망받는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너 임마 왜 신앙생활 그렇게 하나님 부를 때 넌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지금 교회 와서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있잖아요. 그 책망받으면 안 돼요. 칭찬받아야 되는데, 근데 분명히 지키죠.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빛이에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까 기도했듯이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콜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이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게 정체성이에요. 영적인 존재.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누군지를 알면 이 땅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 종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 심부름하면 안 돼요. 마귀는 여러분 예배 실패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없게 만들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오늘 계시록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말세가 되면 전쟁, 기근, 지진, 디모데후서 3장,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읽은 계시록. 이단들이 일어나고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후 재앙이 일어나요. 사람이 악해지고 부모 공경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돈을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그게 지금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주는 교훈이 뭐냐면 그리스도 붙잡으며 어떠한 핍박, 환난, 고난, 문제, 어려움 와도 그리스도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길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으면 승리하냐?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선지자는 우리의 배경을 바꿔주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 배경을 바꿔주신 분. 제사장은 이것 때문에 여러분 재앙을 만난다니까요. 죄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그래서 재앙 만나는데 그 재앙을 끝내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셔서 뭐 하셨어요? 지금도 활동하고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고 싸움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권세를 이 마귀의 일, 이 마귀가 해야 될 그 일을 완전히 멸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요 24시 그리스도 비밀 누린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선택, 올바른 판단하게 돼 있고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이 안 돼.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요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여러분 세상과 영적 싸움하는 기관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세상과 싸워야 돼요. 우상과 싸워야 돼요. 그 일곱 교회가 그래서 우상의 진교회가 있고 우상과 싸워 승리한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 나가면 반대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 싸워야 되는데 내 힘 갖고 못 싸워요.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고백하는 자체가 내 입에서 그리스도 고백하는 자체가 승리예요. 아멘. 사단은 그리스도 고백 못하게 만들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 못하게 만들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름인 줄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 이거 여러분 외워보세요. 제가 예전에 점쟁이 그 법사인 것 같아요. 남자 법사인데 그 앞에 가가지고 이 법사가 자기는 이거 큰 묵주 막 엄청 큰 묵주를 막 이렇게 하나씩 엄청 커요. 딱 돌리면서 자기는 뭔가 신한테 말씀을 받으려 하잖아. 나는 그때 뭐 하겠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저 대가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래서 머리 빡빡인데 저 대가리를 사탄의 대가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근데 이 사람이 뭐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한테. 말이 안 나와. 말이 안 나오게 자기도 뭘 막 말은 하긴 하는데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지도 열받든지 그 묵주를 큰 걸 팍 씹어 던지더라고. 땀 뻘뻘 흘리면서.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사람을 째려봤어요. 뭘 했어요. 나는 한 게 없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저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내신 예수님은 그리스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은 영적 존재니까 듣는단 말이에요. 그 영이. 근데 그 시간에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단순히 내게 기복신앙, 내게 복을 주고 내 인생을 형통하게 하는 그 이름이 아니고 마귀의 일을 지금 마귀가 활동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이 지금 칼부림 치고 막 이렇게 나가 사람 죽이고 하잖아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예전에 미국의 버지니아 공대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어요. 조승이라는 친구가 총으로 사람 열 몇 명을 쏴 죽였는데 그 사람이 그 CCC 뭐를 다녔는지 근데 거기에 저희 멤버들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사람이 너무 이렇게 행복해하고 좋아했는데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 단체 별로 안 좋은 단체니까 나와라 막 계속 결국에는 말씀 잘 듣고 은혜 받고 있다가 이 말씀 못 들었어요. 이 친구가 나중에 총으로 사람 다 쏴 죽여버렸어요. 지금도 감옥에 있겠죠. 그리스도 여러분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목사님 그런 얘기를 교회가 다 같죠? 십자가 다 같죠? 십자가는 같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그 정도와 깊이가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에도 정도와 깊이가 있잖아요. 사랑에도 정도와 깊이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도 그 복음을 누리고 알고 누리는 그 정도와 깊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단의 대가리를 밟아놓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제발 사단님 제발 날 좀 도와주 비는 신앙이 있다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제발 우리 집안에 재앙이 없게 해주세요. 막 뭐 거의 종교 우상 숭배하는 수준으로 제발 내 사업이 좀 흔들리지 않도록 제발 내 학업이 잘 되도록 거의 뭐 비는 수준으로 신앙생활이 있는 반면에 사단 대가리 완전 밟아놓고 이미 나는 승리했고 나는 이미 응답 받았고 나는 미래의 전도자고 앞으로 이렇게 응답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똑같은 교회인데 맨날 가갖고 밑에 카페 사장님이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는 카톨릭 다니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새벽 예배를 간대. 새벽 미사를 가는 거예요. 그거 왜 가냐? 자식들이 자기가 기도 한번 빠지면 자식들에게 문제가 올까 봐. 여러분 그게 종교예요. 내가 오늘 교회 한번 빠지면 내 인생이 완전 무너지고 내가 오늘 뭐 그러니까 두려운 거지. 내가 오늘 그 아침 새벽 미사를 안 가면 우리 자식들에게 뭔가 문제가 올 것 같은 내가 내가 눈이 와서 한번 빠지면 내가 비가 와서 한번 빠지면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막 문제가 그래서 몸이 아파도 그 몸을 질질질 끌고 새벽에 나가고 미사를 드리고 온다는 거예요. 이 밑에 아저씨 하는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종교하고 복음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방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 된 순간 이미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 와 있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면서 섬기지만 우리가 뭔가에 빌듯이 막 햇님한테 빌듯이 달님한테 빌듯이 뭔가 내 삶에 잘되게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그 이 의미를 여러분 기도가 의미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여러분이 한 번을 그리스도를 찾아도 그 그리스도 찾을 때 그 흑암이 박살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근영 지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선생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배구부 아이 중에 이 아이가 운동하다가 다쳐가지고 뭐 인대가 늘어나면 발목이 늘어나는. 그 아이는 예배 안 왔어 이제 아프니까 목사님 그 아이 이름을 대면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얼떨결에 기도를 했어요. 오늘 생각을 해봤어. 오늘 생각이 났어. 이번 주 계속 생각이 안 나다가 오늘 아침에 샤워하면서 그 친구가 생각난 거예요. 배채은. 그래서 기도하는데 선생님이 왜 나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했을까? 그 예배 다 끝난 다음에 그 선생님도 우리 말씀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 기도할 때마다 함이 코피가 멈추고 뭐 전 진짜 그랬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제가 기도하면 병마가 꺾여요. 흑암이 꺾여요. 여러분도 기도할 거 아니에요. 내가 곰곰이 생각할 때, 그래, 내가 기도할 때마다 질병이 떠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 은혜가 임했어요. 선생님, 그걸 듣고 나한테 정말 기도해달라고. 양남준 선생님도
그때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 잘 받고 회복돼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더 잘해요. 신앙생활 더 잘해요. 우리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주면서도 기도하고 흑암을 꺾는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은 의미 모르고 그냥 찾아. 메리 크리스마스 뭐 기쁜 성탄하고 막 단일종이 땡땡땡 찬양도 하고 하는데 의미 없어. 그 사람에게는 흑암이 어떻게 돼요? 안 꺾여. 근데 여러분이 의미를 알고 한 번을 찾아도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단이 지금 속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사단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잖아요. 박살내신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늘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우리 마음이 있어, 우리 죄성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늘 다가가야 되는데 뭔가 핑계 삼아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려는 경향이 있다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나 재앙 만나서 무너질 수밖에. 재앙 만난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고속도로를 가는데 앞에 있는 SUV에서 루프탑이 떨어져 나왔어요. 뒤에 가는 경기 고속 버스가 뒤따라가고 있었는데 그 고속 앞에 100몇 킬로 달렸을 거 아니에요. 그 루프탑이 떨어져 나오니까 그 루프탑에 맞아가지고 버스 기사가 중상인지 숨졌는지 모르겠는데 크게 다쳤어요. 그러면 버스 기사가 핸들대를 놨으면 그 뒤에 탄 사람 어떻게 된 거예요? 17명인가가 다쳤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제 고속도로 가다가 화물칸에 실려있던 그 차에서 날카로운 쇳덩이가 날라왔는데 그 쇠가 유리를 뚫고 목을 찔렀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재앙이라고 하니까 뭐 단순히 이런 재앙이 아니라 희한한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희한하고 이상한 일로 죽어 사람이. 어떤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응답, 앞으로 자빠져도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뒤로 자빠져도 응답, 문제 와도 괜찮아. 이것도 축복돼 버려. 앞으로 자빠져도 괜찮아. 이것도 응답돼 버려.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형통이에요. 형통은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석세스풀이니까. 그럼 모든 게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형통했잖아요. 감옥 간 게 요셉에게 형통이에요. 보디발 안에 유혹받은 게 요셉에게 형통이에요. 하나님 자녀는 모든 게 형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재앙 만난 사람은 집에 못 하나만 잘못 박아도 저주 와요. 농장 하나만 잘못 옮겨도 저주 받는다니까. 그래서 농장을 못 옮겨요. 물건 하나를 제대로 못 옮겨. 그 물어봐야 돼. 무당한테 가갖고 오늘 우리 아버지 어머니 묘를 옮기는데 이 날짜가 좋냐. 그러면 제가 옛날 장로님 농장에 가니까 그 달력이 있는데 거기 적혀 있더라고. 한 달에 한 네 번인가 여섯 번인가 손 없는 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손 없는 날 뭐 하는 날? 귀신이 활동하지 않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들을 잡아갖고 이사를 가고 못을 받고 뭐 부모님 묘를 옮기고 이런 불신자들을 완전 운명에 잡혀가지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전혀 관계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고백하는 여러분을 지켜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를 지켜요. 아멘? 이건 확신을 딱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게 그리스도 이 단어 하나 똑같은 지금 이 시간에도 모든 교회에서 전국과 세계 모든 교회에서 이거 얘기해. 근데 어떤 교회는 이 의미 말고 서로 사랑하세요. 형제님, 자매님, 하하하. 좋은 거죠. 웃으면서 서로. 그, 여러분, 진짜 사람의 사랑이 그 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로 가세요. 하나님의 교회. 여기 앞에 오다가 하나님 교회 있잖아. 하나님 교회는요, 정장 딱 입고 아가씨들이 형제님 하고 멋있는 정장 입고요. 자매님 이래요. 가면 여러분 엄청 잘해줘. 육신의 사랑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교회 가면 엄청난 사랑을 해줘요. 신천지 가세요. 신천지는 세 번씩 여러분 방문해요. 여러분, 전 뭐 여러분 집에 가지도 않잖아. 근데 신천지는 여러분을 일주일에 세 번 그것도 시간 딱 정해가지고 정확한 시간에 가서 한 시간씩 여러분 말을 들어줘요. 근데 그 단체에서 이거 얘기 안 해줘요, 여러분. 갑자기 뭐 아버지 하나님이 갑자기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셨다고 어머니 하나님으로 바뀌고. 여러분 그 차라리 여러분의 어머니를 믿으세요.
여러분 아무 관계없는 뭐 갈라디아서 그 말씀 하나 어머니 하나님 그 하나 찾아가지고 갑자기 아버지 하나님 안상홍이 어머니 하나님으로 바뀌고 이것과 아무 관계없는 단체들이에요. 이것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느 날 재앙이 와. 자기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이부 예배 때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어느 날 재앙을 못 이겨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가문의 영적 문제 못 이겨요. 사망의 세력 못 이겨요. 흑암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예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게 처음 약속이에요. 사복음서가 처음 복음이 시작된 것을 기록했다면 계시록은 마지막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 처음 예수님 사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말하면서 신약의 내용이 끝나요. 처음 약속이 뭐예요? 이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올 것을, 그렇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우리를 그 죄에서 건질 자입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스도가 시작이에요. 마지막 끝은 뭐예요? 계시록? 그리스도 붙잡는 자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에는 메시아고 신약에는 그리스도인데 신약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요. 그래서 성경 66권에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인물들과 많은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고백했을 때 반석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고백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고백했어요?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 후대를 속이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손대지 못한다. 어느 날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면 자녀들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힘으로 능으로 안 되잖아요. 계속 그 자녀를 축복하고 계속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 시공간 초월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여러분 그걸 체험해야 돼요. 왜 여러분 자녀에 그런 문제를 주냐, 어려움 주냐?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수많은 자녀를 살리라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증거. 자, 보세요. 저는 그런 막 이렇게 그 딸이 아파가지고 막 병원 그 응급실 그다음에 막 병원 일반 병원은 받아주지도 않으니까 보통 응급실 가면 세브란스 응급실 가야 되는데 오고 가면서 하는 그 애타는 그 부모의 그 기도가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생각해 봤다니까 증인으로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증인으로. 여러분 자녀에게 있는 문제 있잖아요. 어려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증거 주셔서 증인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온 문제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증거가 돼서 복음 깨달으면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야. 이 고백한 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약속했어요. 처음부터 주님이 무슨 약속을 했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처음부터 뭘 약속하셨냐? 오직 성령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증인돼요? 오직 성령이면 증인돼요. 오직 하면 돼요. 오직이 안 돼서 증거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에 오직하면 증거 와요. 그러면 증인돼요. 처음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문제가 많다, 자녀에 문제 많다, 증인으로 여러분을 세우시려고 증거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꺾을 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이길 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초만 역사해도, 여러분 자녀에게 1초만 역사해도, 근데 그 시간표는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야. 오직 성령. 여러분이 오직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이 오직이 되어지면 나머지 그 뒤에 것은
따라오는 응답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오직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문제를 계속 주는 거 아니에요. 오직하라고.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돌아보면 오직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 오직 자기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셔요. 다른 거에 눈 돌리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눈 돌릴만 하면 문제 주고 눈 돌릴만 하면 문제 줘서 나를 계속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 끊임없이. 근데 여러분은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왜 이런 시련이, 왜 이런 어려움이 와? 주님 바라보라고. 여러분 지금 딴 거 바라볼 게 있으니까 그거를 카트하고 하나님이 주님 바라보라, 주님 의지하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로 돌아가게 하셔. 처음 시작대로. 문제 사건 계속 오죠? 이걸로 가세요. 여러분 개인, 가정, 뭐 교회 문제 이거 하라고 이거. 왜 이거 안 하고 딴 거에 눈 돌리고 있으니까 그래요. 이거 안 하고 관심이 딴 데 가 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고백하세요. 이거.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 고백만 하면 자연히 해결됩니다. 그리스도 고백만 하면 시간 되면 하나님이 그 축복 다 바꿔주세요. 이거 고백 안 하고 사단은 문제. 야, 너 이거 해결해 빨리. 문제잖아. 우린 이거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문제에 매달리고 있잖아요. 이거 놔둬. 그리스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함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요 참 행복하구나. 나중에 시간 지나면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었구나.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었구나. 그래서 오직되게 하셔.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을 오직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 건드려요 사단이. 계시록에 나타난 마지막 약속. 그게 7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교회는 아까 말했듯이 세상과 영적 싸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면 답이 없어요.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은 교회가 이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말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을 주는 곳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없는 사랑은 꽝이에요. 왜냐? 그건 진짜 사탄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는 계속 그리스도 자꾸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럼 여러분 현장 나오면 세상이 여러분 교회잖아요. 여러분 망대잖아요. 그곳에 망대를 세워서 그리스도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분명히 교회도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책망받는 교회가 있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책망받아요. 그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책망받아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시고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에 주님 사랑했을 때 그 있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제 1차 합숙을 갔는데 그때 겨울이었어요. 부산의 겨울인데도 이렇게 추운지 근데 그 수련회 그 합숙훈련 메시지를 들으려고 자리에 이렇게 이 번호표가 없어요. 그때는 그냥 갖고 일찍 들어간 놈이 맨 앞에 앉고 늦게 들어가면 맨 뒤에 앉아요. 근데 거기 맨 앞자리에 앉으려고 근데 너무 뜨거웠어.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나를 우리 그 가문의 영적 배경과 내 인생의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러워 맨 앞에 앉으려고 새벽 4시에 내보다 1년 후배 있어요. 그 친구하고 같이 야 너 나 깨워 새벽 4시에 새벽 4시에 그 문 앞에 누가 문도 안 열어줘. 문은 아침에 9시쯤 되면 열어요. 새벽 4시에 거기 들어가려고 그 앞에 가갖고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요. 나만 그랬으면 우리도 9시에 같이 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처럼 미친 놈들이 그 새벽 4시보다 더 빨리 일어나서 와 있는 놈들이 있어요. 김영길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 그거 가갖고 그 시간에 거기 와 있다니까 그 많은 학생들이 그 앞에 앉으려고. 한 번은요, 여러분 우리가 식중독이 걸렸어요. 우리 단체 500몇 명이 여름에 막 KBS, MBC 막 방송에 막 다 취재 나온 거야. 근데 여러분 진짜 솔직히 여러분은 지금도 예배 안 드리고 핑계 대고 밖에 나가려고 하잖아요. 지금도 핑계거리 있으면 아, 화장실 갈게 하고 나가잖아요. 그때 다 나오세요. 아픈 사람들 빨리 빨리 병원 가야 되니까 주사 맞아야 되니까 이것들이 안 나가요. 나 그냥 말씀 듣겠다는 거예요. 그냥 아프고 그냥 설사하고 잘 말씀 듣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간호사는
그냥 지가 지기 몸에 주사 놓고 메시지 듣더라니까. 그러니까 막 방송국에 미친 거잖아요. 미친 집단 아니야 이게. 막 방송국에만 나왔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시간표가 있었어요. 물론 그 사랑이 여기까지 인도했겠지만 여러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정말로 복음이 좋고 그리스도가 좋고 교회가 좋고 그 첫사랑을 잊으시면 안 돼요. 다시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회복하세요. 그 뜨거웠던 사랑을 회복하세요. 그게 교회의 마지막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세상이 어떤 환란이 와도 그리스도 붙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 이게 계시록의 메시지예요. 뭐가 어쩌다 저쩌다 이단이 왔다 어쩌다 아무 관계 없어요. 그리스도 붙잡은 자는 뭐 지진, 전쟁, 기근 그리스도 붙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게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키는 게 일곱 교회들이 다 상업 도시고 뭐 발달한 도시고 막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신들이 엄청났잖아요. 그것과의 영적 싸움하면서 자기 신앙을 지켜야 했어요. 영적 싸움. 그때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잡아다 죽인다니까요. 자, 우리에게 주신 그러면 영원한 약속은 뭡니까? 성도와 교회. 교회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성도잖아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 환난, 핍박, 위기, 어려움 와도 위기, 핍박, 여러분 환난, 여러분 어려움 와도 반드시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신다. 그게 영원한 약속이에요. 그리스도가 가장 안전한 방공호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아멘. 그게 교회예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교회가 방주예요.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40주에 비었다는 건 어떤 문제, 어떤 환란, 어떤 고난 와도 방주 안에는 안전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엄청난 응답을 주신 거죠. 자, 영원한 약속이 뭡니까?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해요. 이게 뭐냐? 여러분 그 말씀을 이루는 천사.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말씀을 여러분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러는데 제 딸이 지금은 키가 작잖아요. 근데 손도 크고 발도 커요. 발 보면 대발이에요. 우리 한 발. 신발 엄청 큰 거 신어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할아버지 유전자가 할머니 유전자. 삼촌들 저희 삼촌들 키가 막 거의 185, 187 막 거의 그랬거든요. 저희 집안에서 저만 작아요. 누나도 크잖아요. 동생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하미는 키가 클 거다. 사람들이 지금은 작지만. 그래서 제가 왜 키가 작냐면 저는 잡으세요. 발이 크려고 하는데 대발이가 싫더라고. 발 큰 게 별로 싫어요. 그래서 발을 작게 하려고 신발을 큰 치수를 신어야 되는데 작은 치수를 신었어요. 발이 커질까 봐. 그리고 봐봐요. 먹는 것도 있잖아요. 막 그때 먹었으면 저도 아마 제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밥 잡으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하고 싶은 말 있다니까. 율법의 말씀 붙잡는데 원역의 말씀이 아니라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얼마나 좋아요. 한 만큼 일한 일한 만큼 먹고. 근데 얼마나 공부 안 했으면 키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이 언약 잡으면 말씀을 이루는 천사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아멘? 나는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내가 이루려고 우리는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 그 뜻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 그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이 붙잡은 그 언약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면 그걸 이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루는 게 아니야. 우리는 붙잡고 있는데 약속은 하나님이 주의 군대를 통해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뭐만 붙잡으면 돼요? 언약 잡고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 시공간 초월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이게 얼마나 축복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뭘 하라는 게 아니잖아. 종교는 행위를 강요하잖아요. 그렇죠? 종교는 뭘 해라, 뭘 하면 이만큼 준다, 이렇게 강요하는데 우리는 그냥 언약 잡고 기도하라는데 그게 가장 쉬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뭔가를 막 헌신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뭘 약속하셨냐? 여러분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 복음화를 약속하셨고 그러면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복음의 시작이라면 계시록은 끝인데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70%는 다 성취가 되고 나머지 30%인데 뭐예요? 다시 주님 이 땅에 오시는 새하늘과 새 땅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완벽한 언약과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시작 끝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완전 담난 사람입니다. 아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작부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 처음과 끝, 시작과 나중 모든 것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담나기를 소원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약속하신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은혜로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도록 말세에 이런저런 일이 있어야 할지라도 그리스도 붙잡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복음에 뿌리내리고 복음에 담나는 귀한 예배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